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무엘상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 삶에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영적인 교훈과 우리 삶에 꼭 필요한 생명의 은혜의 말씀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겸손히 우리의 삶의 자리를 다시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 신앙의 길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복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어떤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각 가정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고 또 묵상하며 이 말씀을 붙들 때 하늘의 거룩의 능력을 입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한 은혜와 한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을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하실 그 주님 앞에 겸손히 나온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채워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을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가 사무엘상 말씀을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사무엘상 이제 10장 9장을 공부를 했는데 오늘은 11장 12장 말씀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자, 지난주에 요절 말씀 드렸던 거 기억나십니까? 고린도후서 4장 18절인데 먼저 이 요절 말씀 같이 읽고 오늘 본문을 같이 묵상하도록 합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들의 시선을 고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시선을 고정합니다. 이는 보이는 것은 한순간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 11장 내용은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시면 큰 무리 없이 읽을 수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11장의 내용은 제가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누어 봤습니다. 설교할 때 제가 1절로 이렇게 두 부분을 쭉 나누는 걸 참조해 주시고 1절로부터 사울이 암몬 족속을 공격했다. 이제 사울이 전면에 등장하는 이야기가 11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11장 12절로 15절까지는 길갈에서 사울이 이제 왕으로 등극하는 그런 이야기가 마지막에 11장 마지막 부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사울이 전면에 역사의 중심의 인물로 등장하면서 이제 사울의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자, 그럼 12장으로 넘어가면 사울이 이제 전면에 등장하면서 마지막 사무엘이라고 하는 영적인 정치적인 지도자였던 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또 사울을 향해서 마지막 고별 설교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이야기가 12장에 기록된 내용의 전체 주제 줄거리입니다. 자, 어떤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는지 핵심 오늘 제가 제목에다가 여러분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만을 의리하고 신뢰하기를 바라는 사무엘 선지자의 마음, 권면이 기록되어 있는 게 12장의 내용입니다. 자, 12장 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가 아니었지만 백성들이 하도 여러 번 간곡하게 부탁하고 요구했던 그 왕의 제도, 왕권 제도를 이제 정립을 해서 왕을 세워달라는 요구가 있었고, 하나님이 뜻은 아니었지만 그들이 강력한 요구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왕을 세우도록 하는 그런 우리는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선택된 인물이 사울이라는 인물이었죠. 그리고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이제 세우는 그런 장면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서 마지막 고별 설교 처음 시작을 그 사건을 먼저 언급하고 시작합니다. 너희가 요구해서 하나님이 너희에게 왕을 세워주셨다. 자, 이것을 다시 한번 언급하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왕권 제도는 하나님 뜻이 아니었다는 것. 너희들이 요구했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의 요구에 할 수 없이 응답하셨다는 것. 자, 그것을 밝힘으로 이제 마지막 고별 설교를 시작을 합니다. 이유가 있겠죠? 영원하고 참된 하나님을 너희가 거절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가 원하는 인간의 왕을 세워달라고 너희가 요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요구는 인간적인 인본주의적인 요구였다는 것을 다시 한번 사무엘은 강조하고 마지막 고별 선교를 이제 시작합니다. 왕이 세워졌다는 사실은 이제 이미 인정을 하는 거죠. 그건 이미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자, 그런 상황에서 너희들이 앞으로 사울을 중심으로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인가 하는 영적인 마지막 권면의 말씀을 12장에 사무엘이
밝히고 있는 내용이 이제 12장 전체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이제 그 말에 대해서 백성들이 이렇게 답합니다.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 쓰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라고 사무엘의 삶을 영적인 지도자, 정치 지도자였던 그들의 지도자 사무엘에 대한 그 삶을, 신앙을 이렇게 평가하고 정리를 또 요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무엘은 공평한 사람, 공의로운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자, 사무엘이 왜 내가 이렇게 너희들 앞에서 공평하게 살아왔는가를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백성들의 답을 이제 이렇게 요구해서 이제 이끌어내는 겁니다. 자, 사무엘이 지도자로서 하나님 앞에 공의, 공평, 정의로운 통치였음을 백성들 스스로 인정하고 있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인정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너희들이 앞으로 사울을 중심으로 왕권 제도에서 왕 제도로 너희들이 움직이고 나라를 이끌어가고 이제 해야 될 텐데 그런 상황에서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강조하기 위한, 그러면서 정치 지도자는 하나님의 공의를 증거하고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것처럼,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인 것처럼 너희의 왕으로 세움받은 모든 정치 지도 통치자는 하나님의 의, 공의로움을 백성들에게 증거하고 증명하고 이렇게 공의를 백성들에게 공의로 다스릴 것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시 사무엘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력하게 요구됐던 내용이 뭐냐? 하나님의 의, 공의가 중요했다는 사실입니다. 정치 지도자 사울을 비롯해서 모든 앞으로 계속 오고 또 올 통치자 이스라엘 왕은, 왕으로 세움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공의와 공평하심으로 백성들을 다스리려 하는 겁니다. 그만큼 공의, 하나님의 공의가 중요한 가치였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정치인들도 대부분 보면 공의, 공정 이런 것들을 많이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을 다스리는 가치가 의로워야 한다는 것을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도 굉장히 중요한 정치 가치였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자, 다시 한번 사무엘이 강조하죠. 하나님이 너희 백성들에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 하나님은 왕으로, 참된 왕으로서 우리 백성들 이스라엘을 공의로 다스리신 분이라는 것을 사무엘이 좀 강조하는 겁니다. 그런즉 인간의 왕으로 세움받은 모든 통치자, 왕들은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 공의를 베푸는 통치를 하라는 이야기를 좀 강조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자, 하나님 앞에서 담담히 출애굽의 공의로 은혜를 베푸신,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린 참된 왕이었던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다스렸는가? 공의를 베푸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의 왕을 통치자로 세우긴 했지만, 그러니까 너희들이 의지할 것, 끝까지 붙들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공의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사무엘이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오직 공평하신 하나님의 역사심을 잠잠히 지켜 바라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공평하게 공의롭게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로 바라보고 소망하고 그 하나님의 공의대로 통치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이제 다스려라 이런 것을 강조하기 위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의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고 징계받고 심판을 받을 때는 어떤 때 하나님이 너희를 심판할 것이냐? 바로 마지막 고벨 설교의 내용 가운데 또 중요한 주제이죠. 9절입니다. 그들이 그대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그럴 때 여호와께서 9절 마지막에 저희를 침해해 하나님을 망각할 때 참된 왕이신 영원한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망각할 때, 그 하나님을 떠날 때 하나님께서 너희를 책망하고 심판하고 징계하신다는 사실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왕 대신 하나님을 망각하고 떠나서 우상을 숭배한 죄로 하나님이 징계와 책망과 고통을 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일한 영적인 돌파구, 그 문제를, 그 상황을, 그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는 유일한 영적인 돌파구는 그건 무엇이냐? 그런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책망을 당할 때 너희들은 어떻게 그 문제를 풀어가야 할 것인가를 10절로 14절에 바로 사무엘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10절에 보니까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되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렸고, 자,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이죠. 바알들과 아스타롯 섬김으로 우상을 섬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그들의 우상 숭배 죄를 이렇게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얘기를 지금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망각하고 떠나고 버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심판과 징계를 당할 때 너희들이 그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한 가지밖에 없다는 겁니다. 너희의 죄를 하나님 앞에 통의하고 자박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또 강조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너희들이 왕을 달라고 선택하지 않았냐? 요구하지 않았냐? 그래서 너희들이 통치자로 삼았던 그 왕을 중심으로 살아가되 너희들이 그 왕을 포함해서 너희 모두가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는 길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책망하고 징계하실 것이다. 자, 그 이유가 바로 정확하게 이렇게 설명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14절에 답을 제시해 주죠.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이것이 올바른 길이라는 겁니다. 그 어려운 문제, 징계받을 때, 고난당할 때 바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의 길로 돌아오면 너희가 다시 하나님이 너희를 지키시고 긍휼을 베푸실 것이다. 그렇게 되면 좋겠지만 14절 마지막에 좋겠지만은 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는 이 한국말 참 좋은 표현 같습니다. 그렇게 너희를 따르면 좋겠는데 하나님을 섬기면 좋겠는데 너희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탄식입니다. 그러면 참 좋겠는데 너희 한번 봐. 너희 스스로 돌아봐. 너희가 지금 그러고 살고 있니? 라고 하는 반문하면서 그들을 책망하는 말씀의 한 단어가 그런 의미를 맥락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 사무엘을 통해서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 너희들이 그 문제를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 것인가 해결책을 15절 18절에 제시를 해줍니다. 위기를 당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영적인 태도를 취해야 바로 그 위기를 벗어날 수 있을까? 15절에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않냐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야.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날 때 너희 조상들을 치신 하나님, 징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너희도 다시 징계하실 거야. 그런 위기 상황 만날 때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대답이 16절에 기록됐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시는 바로 하나님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너희는 16절 같이 한번 해볼까요? 너희는 이제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이제 가만히 서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부르짖는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를 도우시는가를 잠잠히 바라보라는 뜻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너희를 도우시고 구원하실 터인데 그것을 너희들이 지켜 바라보고 목격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라는 것이죠. 너희 참된 통치자가 누구인가를 너희들은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통해서 너희들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세운 왕, 인간의 왕도 하지 못하는 참된 왕이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잠잠히 지켜보기만 하면 돼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진정한 통치자가 누구인가? 너희의 통치자인 참된 왕이 누구이신가를 너희들이 보게 되고 깨닫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제 너희의 왕이신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신뢰하고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해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내 것은 왕이 있지만 그가 해주지 못하는 것을 참된 왕이신 너희 영원한 통치자신 하나님이 어떤 일을 어떻게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가를 지켜보고 참된 왕이 누구인가를 너희들이 깨닫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제가 강조했던 가만히 있어서 잠잠하라는 말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로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백성이 위기를 당할 때, 고난을 당할 때,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고 도움을 구하고 은혜를 구할 때,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를 도우시는지를 잠잠히 지켜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백성은 결코 그들의 도우심을, 간절한 외침을, 간구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어떻게 너희를 사랑하시는가를, 어떻게 너희를 위해서 공의를 베푸시는가를 너희들이 지켜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결코 너희의 간절한 간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너희를 떠나지 않으실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사무엘의 권면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몇 번 살펴본 것처럼 이 12장에서도 사무엘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요구했던 왕을 달라고 하는 그 요구, 왕권 제도를 세워달라고 하는 그 요구가 하나님 앞에 큰 죄라는 것을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15절로 19절까지는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과 싸우게 왜 그것을 반복해서 강조하는가? 17절,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우리와 비를 보내서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십니다. 왜 강조하고 있습니까? 우리 스크린을 보시고 한번 세 가지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참 왕을 거부하고 인간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이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이라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떠나지 않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임을 깨닫도록 돕기 위해서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하나님이 보시는 우리를 위한 놀라운 일들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선택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것은 너의 선택은 잘못된 선택이었어. 그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였어. 라고 거듭거듭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이유. 인본주의적, 인간적인 생각은 잘못됐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 바로 내 생각과 내 뜻을 하나님이 들어달라고 관철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인간의 생각, 인간의 요구, 인간의 그러한 인간 인본주의적인 생각일 때에 하나님은 바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동체적으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이제 돌이키게 이 말씀을 듣자마자 바로 그들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돌이키는 말씀이 1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9절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우리가 죄인이지만 거기에 더해서 우리의 왕을 달라, 인간의 왕을 달라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요구했던 죄를 우리가 더 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회개하고 돌이키고 고백하는 이야기가 1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무엘의 가르침에 대해서 사무엘의 권면과 그런 말씀을 깨닫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자신들의 죄가 무엇인가를 깨닫고 돌이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왕권 제도를 요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들의 요구를 왜 죄라고 그렇게 규정하셨는가?
바로 이것이 이제 15절로부터 19절까지 이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우리 설교 노트되어 있습니다. 스크린에 보시고 몇 가지 중요한 내용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이 참된 왕이신 창조자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섬기고 예배하기보다는 같은 피조물인 인간인 왕을 섬기고 경배하고 숭배하는 것을 경계하기 위해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유한한 인간의 왕은 결코 완전히 그들을 지키고 보호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가 없음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선택하기를 포기하고 하나님을 대신할 인간의 왕을 선택하는 어리석음 때문에 그것을 깨닫게 만들도록 하기 위해서, 자, 세 번째로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이 스스로 하나님 대신 우상, 다른 사람 인간이죠. 인간적인 힘, 능력, 지식을 자랑하고 섬기는 우상 숭배 죄, 불순종의 죄, 불신앙의 죄를 범할 가능성에 대한 하나님의 우려와 경고의 목적으로 이렇게 그것을 반복하고 그것을 죄라고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것이 아닌 인간의 뜻, 인간의 것을 구할 때 하나님은 바로 이렇게 우리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을 하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를 오늘 사무엘은 이렇게 강조하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바로 이 고별 설교를 통해서 이렇게 영적인 귀중한 권면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까닭에 우리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찬들, 우리 성도들,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영적인 결단은 어떤 마음으로 결단하는가? 20절입니다.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다른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하나님을 따른 그 믿음의 길, 말씀의 길, 순종에 대해서 돌아서 하나님을 떠나거나 불순종의 길로 가거나 불신의 길로 가지 말고 오직 너의 마음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라는 것이 바로 사무엘이 고민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의 핵심 내용입니다. 비록 너희들이 수많은 죄를 범했고 거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인간의 왕을 달라고 너희들이 요구했던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역행하는 죄를 범하긴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겪고 너희를 정죄하지 않을 것을 믿고 의지하라는 겁니다. 그럴수록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부르짖고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겁니다. 오직 내 약한 길에 돌이키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는 삶의 길, 믿음의 길로 나아가면 된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길만 따르고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너희가 해야 될 믿음의 길이라는 것을, 그런 믿음의 결단을 하라고 지금 사무엘은 다시 한번 사울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인 귀중한 교훈과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사무엘이 강조한 믿음의 결단으로 전심으로 여호와를 섬긴다는 것은 어떤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하는가? 21절로 25절 몇 가지 쭉 이제 기록됐습니다. 제가 내용만 몇 가지 좀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헛된 것을 따르거나 추종하거나 구하지 말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결코 포기하거나 버리지 않으시는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도록 결단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끊임없이 기도하는 삶으로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공의로운 믿음의 길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네 번째로 전심으로 신실하게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는 삶을 사는 것을 결단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만약 그런 삶을 살지 못할 때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가? 5절에 다섯 번째,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포기하는 자의 결론은 뭡니까? 멸망뿐. 오늘 마지막 25절에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22장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영적인 적용할 수 있는 교훈, 자, 몇 가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설교 노트 다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인간적인 뜻, 의지를 포기하지 않고 참된 왕이신 하나님을 떠나고 거절하는 불순종과 불신앙의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택하신 자기 백성들 결코 포기하거나 버리지 않으시는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길, 말씀의 길을 떠나지 않고 견고하게 믿음의 길을 선택하라는 것이 오늘
사무엘의 말씀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 한번 볼까요? 자, 우리가 시편 46편 10절로 11절 말씀을 오늘 제가 한 주간 동안 묵상하는 요절 말씀으로 드립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도다. 바로 시편 기자가 말씀한 것, 바로 아까 출애굽기에 우리가 살펴봤던 말씀, 가만히 있어.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고 정말 돌이키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도움을 구하고 간곡하게 기도하되,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의 참된 왕이신 하나님, 우리의 참된 통치하신 하나님,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고 우리에게 어떤 긍휼과 은혜를 베푸시는지를 내일 가만히 지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의 날마다 삶 속에서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마지막 제가 묵상 과제, 한 주간 동안 말씀을 읽으시면서 좀 깊이 묵상해 보기 원하는 과제를 제가 드립니다. 한번 제가 읽어봅니다. 지금 나는 자기 백성을 결코 포기하거나 버리지 않으시는 긍휼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길, 말씀의 길을 떠나지 않고 여전히 견고하게 믿음으로 지키고 시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 한번 이 한 주간 동안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바로 사무엘이 권면했던 그 말씀을 우리 같이 순종하고 실천하는 그런 복된 한 주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